오늘 제목은 따라하세요. 견고한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요는 뭔가를 더 오늘 이 아침에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깨닫고 누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얻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성령을 패키지로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거죠.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따라합니다. 확신에 찬 기도 생활. 그렇죠. 이런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또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흔들리는 분들, 아직도 의심스럽다.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지난주엔 받았는데 오늘은 또 아닌 것 같다. 오늘 이 아침에 대판 싸우고 온 분들은 마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또 막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따라하세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심이라는 지점에서 확신이라는 지점으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옮겨져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도 구원을 받은 후에 그런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영적으로 계속 자기 안에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22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좋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좋아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이란 뭐냐 하면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즐거워요.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이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자,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구원함은 얻었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이나 죄의 어떤 그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뭐와 동일하냐 하면 사람이 직장을 한 3, 40년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은 퇴직한 순간에 그냥 여러분 그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침에 그 출근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혼돈과 착각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 뇌 체계가 거기에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화됐지만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묶는 거죠. 자, 바울이 그런 고통 가운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즘 교회에서 지옥 얘기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지옥에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무서운 얘기고 엄중한 얘기입니다. 지옥 갑니다. 사망의 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하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을 보죠. 오늘 이 아침에도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받은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가도 받은 것 같고 눈물 한번 시원하게 쏟고 나면 그냥 마음이 또 후련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말씀을 듣고 나면 견고한 믿음이 생겼다가도 집에 가면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25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보면 절망, 주를 보면 소망. 여러분, 나를 보면 이 아침에 구원의 여망,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보면 절망스럽지만은 오늘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의 의심에서 확신으로 돌아섰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셈,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셈을 바라볼 때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신 보혈의 샘을 바라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승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보혈의 샘. 오늘도 보혈의 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견고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나를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같이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은사가 폭발되고, 이거는 성령이 임하신 것의 현상 가운데 하나지, 성령의 본질은 뭐냐 하면 성령의 본질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계속 읽습니다. 자, 그가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에게 들은 것,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님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여러분 불의 역사, 신비한 역사는 따라오는 현상이고,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역사는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요즘에 루틴이라는 이야기, 루틴은 뭐냐면 반복된 습관. 2002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2년을 이끄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생활 루틴이에요. 바른 생활 루틴이.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이 시대에 스스로 재택근무하고 스스로 가정에서 공부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을 관리하는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될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시대의 신조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습관, 루틴을 만들어요. 그 습관은 뭘 만들까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언어 철학자들이 이걸 정리한 글인데,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성령은 생각을 뜯어 고치세요. 고약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음탕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굳어진 생각을 뜯어 고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풀어 이야기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란 뭘까요? 육신의 일이란 뭘까요? 육신은 말 그대로 우리 몸입니다. 몸인데 이거를 원어적인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natural desire라고 해요. natural desire. 내추럴, 자연적인, 이미 우리가 자연적인 타락한 본성에 의한 욕구를 말할 때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 행동하겠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타락한 디자이어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원초적 본능, 죄에 의한 본능, 죄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죄의 루틴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러면 육신의 일의 결과가 뭘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 5장 19, 21절인데 육신의 일은 분명하대요. 읽읍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다 같이 결정적으로 정의를 내립시다.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지옥 갑니다. 이 얘기가 천국에 못 가면 지옥이죠. 뭐 연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추럴 디자이어, 원초적 본능. 여러분, 죄 타락의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겁니다. 반대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니?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스피릿, 디자이어, 영적인 욕구예요. 영적 욕구.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욕구예요.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 성령에 붙들린 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뭐 하려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픽스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제가 가끔 목회자인데 우리 목사님 너무 전투적이야. 그럼 전투적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 금덩이가 있어요. 근데 대문 열어놓고 자는 사람 있어요? 외출할 때 대문 열어놓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금쪽 같은 아들, 딸, 손주들이 자고 있는데 밤에 문단속 안 하고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에 의한 디자이어, 성령의 영에 의한 여러분 욕구를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추럴 디자이어, 육체에 의해, 제 본성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제 본성의 욕구를 따라가는 줄 아세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 가만 놔두면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찬양하겠어요?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잘하시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발 강요 좀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교회 오면 좀 편하게 놓으면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 내추럴 디자이어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해방하랴 이렇게 탄식할 정도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돗개처럼 하운드처럼 영적인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영적인 문지기가 돼가지고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인 문단속을 잘하자. 영적인 문단속을 안 하면 우리의 원초적 본능에 의해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돼 있어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지 않으니까 전화하고 신방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반복하고 계속 그 루틴을 가지고서 계속 바른 생활, 영적인 바른 생활 루틴이들이 되도록 계속 성도들을 여러분 일구고 가꾸고 왜? 영적인 스피릿 디자이어, 영적 욕구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육적인 내추럴 디자이어하고 육적인 본능하고 스피릿 디자이어, 영적 본능의 열매가 다릅니다. 자, 6, 7, 8절을 같이 읽는데 6절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지옥입니다. 지옥. 이건 뭐 고상하게 해석할 것도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왜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깊은 만족, 견고한 확신. 여러분 깊은 확신, 흔들림 없는 안정감. 영이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안심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영혼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불안합니다. 사람이 그냥. 하지만 천국을 이미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은 영이 평안해요. 만사 형통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의심해서 왜 확신으로 가는 방법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은 두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계속 반복이에요. 첫째는 확신에 거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자, 읽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자꾸 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포트라이트로 조명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고 떠올리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 이게 본질이에요. 그다음에 이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불만 바라보면 성령이 떠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둘기가 날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불의 역사만 바라보면 오히려 성령님은 떠나세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은 말씀을 총알 삼아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빈 권총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땅아 쏘지만 헛방 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총알이 돼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에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사람 확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받은 거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거 같기도 하고 또 받은 사람은 또 믿음 있는 사람도 손을 들 거고 하지만 다 손을 드는 방법이 있는데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누구를 바라볼 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확신을 갖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according to promise예요.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할 것이다? 증언하신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란 유죄 선고다. 유죄 선고란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한다. 심판은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와 생명과 무슨 법을? 성령의 법으로 뭐가 없어졌어요? 죄와 뭐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뭐하게 됐다?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뭘 가지고 넘어뜨렸냐면요, 말씀에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보암직하고 또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했다? 아니요. 선악과는 뭐냐 하면 선악과의 의미 궁금하시죠? 갑자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줬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면요. 자, 답을 딱 내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왜? 너에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못하는 게 있으니 나는 피조물이다. 못하는 게 있으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구분선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그거 없애지고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거를요. 왜 여러분 그 불의 씨를 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선악과는 나는 못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고 너는 못하는 게 있으니 피조물이다. 이 선악과를 잘 지켜서 너와 나의 선을 잘 지킬 때 내가 너와 나와 샬롬할 것이고 내게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이 겨울 성경학교를 왜 열겠어요? 연초에 말씀에 대한 시야가 열리고 말씀을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려고 연초에 겨울 성경학교를 여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2022년에 우리의 골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가 되세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예요.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야 될 이름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 가운데 크리스찬,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형제가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천성을 가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요. 그 길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눈을 정확하게 뜨고 따라오셔야 돼요. 신앙생활 라이브예요. 라이브. 재방송이 안 돼요. 라이브. 생중계. 잘못 들어서 의심이라는 성으로 들어가. 의심이라는 성의 성주가 누구냐 하면 절망이라는 거인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예요.
이 자포자기라는 아내가 남편을 충동질해요. 거인을, 절망이라는 거인을 그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가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 위협하라. 당신들에겐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죽었어. 끝이야. 이미 끝난 거야. 여기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스스로 죽어. 스스로 절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와서 절망을 계속 심어줘요. 넌 죽었어. 너는 끝났어. 넌 포기해야 돼.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희망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들보다 더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룬 것보다 더 큰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10배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아니요. 하나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세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만 회복되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셨고,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처럼 마침내는 복주려 하심이라 하셨고,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고, 학기 2장 8절의 말씀처럼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3, 14,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가로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도 절망이라는 거인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내추럴 디자이어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 따라가도록. 그래서 자포자기에 의해서 그렇게 거인이 그렇게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을 괴롭히죠. 그들이 자살하기로 결심을 해요. 끝내자 우리. 더 이상 우린 희망이 없어.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올 수가 없어. 저 거인을 누가 이기고 올 거야. 그때 크리스찬과 소망이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나 한번 해보지. 옆에 사람에게 쳐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나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나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에 희망이 있어요. 막 눌리고 어려울 때 아유 내가 내 입으로 성령님을 찾는다고 이게 희망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 성령님 조그맣게 불러도 마음에 성령님을 찾기만 해도 여러분 문이 열리는 거 아세요? 쉽게 열리는 거 아세요? 제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에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막 무기력이 오고 막 눌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요 제가 제 마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툭 던지는데 그 다음부터 설교가 쫙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쫙 열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하면 아이가 아들 딸이 엄마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냥 설거지 하다가도 왜 그러죠? 아이들이 의미 없이 불러도 부모님은 대답하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왜? 제가 설교가 막힐 때 성령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손을 탁 넣어주시면 왜? 주의 손에 부와 권세와 귀가 다 있잖아요. 지혜와 권능이 다 있잖아요.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크리스찬이 깨달음을 얻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는 것은 저 거인이 아니라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은 나 자신이었구나. 오늘도 나를 죽이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을 패배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하나님이 그 계란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바위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물맷돌 던져야 합니다. 던질 때 하나님이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처럼 시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해내셔야 합니다. 따라와서 해내는 것이 사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사명이에요. 왜? 살아있다는 것은 해내야 된다는 것이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사명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소망을 향해 이야기해요. 내가 멍청이었어. 왜요? 내 안에 이 감옥의 문을 열고 절망이라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뭐죠? 내 안에는 약속의 말씀이야. 내 안에는 약속의 말씀이야. 얼른 꺼내서 열어보세요. 열쇠를 꺼내가지고 감옥문에 탁 대니까 찰컥 열리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성에 열쇠를 탁 대보니까 찰커덕하고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공격할 때, 흔들 때 예수 안에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내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값진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기름을 부어주신다.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어저께 받은 기름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울왕은 어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사울왕이 버림받았어요. 작년에 받았던 은혜로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올해는 지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새 기름 부어주세요. 묵은 기름 말고 새 기름, 유통기한 지난 것 말고 새 기름, 새 젖, 새로운 식탁 열어 주시옵소서. 신선하게 하소서.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하소서. 하나님. 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분이 도우시는 게 뭔지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 과거에는 물론 맞아요. 병약한 거, 내가 사업이 어려운 거,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연약함은 뭔지 아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인 것을 의심하는 거,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 예수 능력 의심하는 거,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심, 뭐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의심.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뭘까요?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질까봐 날마다 종처럼 하나님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았던 그 영이 아니라 이젠 어떤 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요. 아빠! 아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들켰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러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게 없어서 우리 병민이가 사오라 그랬다고. 이렇게. 물론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아들 때문에 사러 왔지만 그것도 집 앞에 갔다가 우리 아이가 아침에 나갈 때 아빠 올 때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이것 때문에 문 앞에까지 갔다가 내가 돌아갔어요. 우리 성도님이 날 거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나서 막 소문을 또 내셨더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자상하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 부른다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는데요. 이거 뭐예요? 기도할 우리가 확신과 자격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확신과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순간부터 의심을 깨뜨리고 견고한 확신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의심을 깨뜨리게 해주세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